뭐냐니까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 나시린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구? 삼손. 나시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손인데, 실제적으로 세례요한도 나시린, 평생 나시린이고, 또 예수님도 평생 나시린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 자, 오늘 여기 보시면 그 12절에 속건제라는 게 있고, 10절에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속죄는 죄를 속하는 제물이니까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속건제물이라는 거, 속건제, 이스라엘의 또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는요,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시린 서약해놓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서 변상하는 제사가 뭐냐니까 속건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시린 하려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손해를 입혀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뭐하고 변상하고 다시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다른 말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인데 왜 또 나시린이 따로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나는 레위 지파는 아닌데 하나님에게 헌신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시린 서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한번 내가 일정 기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평생을 정하든지 해서 살아보고 싶다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시린 서약은, 같이 해보실래요? 나시린 서약은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뛰쳐나갈 때 그렇게 그가 찾아 헤매던 것들이 다 누구 집에 있다?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잡지 않아요. 왜 잡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다 선택 아닙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일을 볼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었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왕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오셨다면 그 선택한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시린 서약은요, 내가 일정 기간 레인처럼 한번 헌신하면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작정해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강제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뭘 강제로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이렇게, 지켜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아멘.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시린의 서약 기간도 헌신하는 자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요. 1년 할 거야, 1년.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것은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어요. 남자도 나시린 서약 할 수 있고 여자도 나시린 서약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요,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일단 서원하고 작정하고 나면 그때부터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었다. 대제사장이 살아냈던 그 삶을 누가 살아내야 된다?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대제사장이 살았던 것보다 제사장은 원래 그게 자기가 그냥 그게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가문을 따라서. 근데 이 사람은 가문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대제사장처럼 나시린 서약을 하고 나시린으로 살아보겠다니까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나자르에서 왔어요. 나지르라고 하는데, 나자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나자르란 말이 뭐냐니까 그만둔다, 스탑이에요. 스탑. 뭘 그만두냐고요.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습관적이고 내가 살았던 행동들을 일시적으로 그만둔다. 그리고 이 지금 나자르의 기본적인 의미는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봉헌하다,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구별을 해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다른 삶을 살려고 구별하고 그렇게 진 것을 나자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 익숙한 삶하고 뭐한다? 이별, 빠빠이 하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그 내가 정한 시간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나시린이. 그러니까요, 이게 힘들어요. 왜?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살았던 것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예요. 그것들을 딱 끊어내고 그 죄의 습관들을 중단하고 거룩한 삶에 오늘 우리가 헌신한다. 이게 나시린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럼 나시린이 누구냐는 거죠. 그 당시에 레이지파를 제한 다른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시린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나시린이 바로 우리다. 영적인 나시린.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나시린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방금처럼 내가 자원해서 나시린이 될 거야. 그래서 기간을 정하고 나시린이 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시린으로. 누구? 삼손.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시린의 기간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정한 기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뭐 사무엘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세례요한이라든지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나시린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는 평생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 시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이 된 경우를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만 뭐가 된다? 나시린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레이지파로서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나시린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반인도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대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헌신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요,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의 삶이 더 신앙적으로 더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서약이고 나시린의 삶이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니까 독주로 된 포도주로 된 초 먹으면 안 된다. 이 초가 뭐예요? 식초, 비니걸, 식초, 식초요. 그 식초입니다. 그러니까 요 식초는 술보다도 조금 이렇게 농도가 낮은 신포도주 같은 것을 이제 식초라고, 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도 안 되냐니까 포도로 짠 즙도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도 안 돼? 생포도도 금포도도 안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포도, 씨나 껍질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자도 건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포도 쪽으로 가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술 쪽으로 가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뭐해라? 차단해라. 여러분, 왜 술이 나시린의 첫 번째 목록에 와 있을까요? 술이란 자체가요, 쾌락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꼭 이 술 이야기, 술을 드시면 안 돼요. 교회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성경을 들어가지고 디모데한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위가 안 좋으니까 그 술을 먹으라고 하던데요. 그럼 우리도 위를 위해서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 담그고 어찌 됐어요?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술을 먹고 막 옷을 다 벗어가지고 빨개 벗고 말이지 축태를 부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소돔이 망하고 롯이 딸들과 대피해서 딸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벌인 일들을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금지 목록 1호가 뭐다? 술 마시지 말아입니다. 관련된 모든 걸 주변에 치워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십니까? 제단 숯불에서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이 불을 피워야 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아무 때나 불 가지고 피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에게 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고 말씀 보면 연구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고 공부를 한다는 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정상적인 사람도 술 마시면 해롱해롱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술을 마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그럼 왜 술을 못 마시게 하겠습니까? 선지자는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예언해야 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왕은 왜 그럼 술 못 먹겠습니까? 잠언 31장 왜 왕 보고 술 먹지 말아야겠? 술 먹게 되면 재판을 말씀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갖고 제대로 된 경우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뭐 술을 취하지 마라 그랬지 뭐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혼자 집에 앉아 뒤돌아가지고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자기 합리화다. 술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술 근처 씨앗도 안 되고 껍데기도 안 되고 뭐 접도 안 되고 뭐 술은 물론이고 하여튼 포도포자의 근처도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으로 바쳐진 자들은 오늘 이 술이란 것,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기쁨 이걸 표시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짓된 육적인 그 기쁨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살아가는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찾으라 이 말이에요. 딴 데 가가지고 술 퍼마시고 막 해롱해롱 하면서 아이고 좋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것은요 순간적으로 지나가 거짓되고 순간적인 거다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건 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오늘 예수쟁이가 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세상 것들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살기를 결정했냐? 내가 나실이잖아. 그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기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찾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나실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요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리, 로고스인 예수가 발견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감격, 기쁨, 감사, 찬양, 평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다 같지 않다?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술로 가지고 어떤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을 주는 것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은 그 술 깨고 나면 또 근심이 또 아픔이 또 눈물이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없으니까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는 것이 참 기쁨이고 참 평안인 것을 믿는다면 뭐 하지도 말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이십니까? 요즘 이 시대가요 우리 속에 자꾸 불안감을 줘요. 불안감은 누가 주는지 아세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속에 자꾸 두려움과 근심을 줘요. 대한민국 망할 것 같다고 막 자꾸 이야기.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안 망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남 손가락질 하면서요. 요즘 제가요, 하나님 은혜로요, TV가 없이 살고 있어요. 우리 에스더가 중국에서 오는 그때부터 태풍이 불더니 바람 불어갖고 텔레비가 아예 안 나와요. 예, 고칠 수도 없어. 원래 빨간 줄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빨간 줄도 안 하고 불도 안 와.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막 팽강 속에 삽니다. 왜 팽강 속에 사는지 아세요? 신문을 안 보니까, TV에 안 보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도 몰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속에서도 세상에 출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에 들어가가지고 막 유튜브 동영상, 그 다음에 뉴스 보면서 막 난리. 나는 왼쪽이다, 나는 오른쪽이다, 이런 거 없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예수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좌파나 우파가 아니고 십자가파가 되든지 예수파가 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려면 기독교인이 살아야 돼요. 나라가 살려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나시린이 살아야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머리에 뭐 대지 마? 머리를 자르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나시린이 자기가 헌신하기로 한 기간 동안은 뭐예요? 머리 자르면 안 돼요. 긴 머리는 나시린의 표라고, 자기 몸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다. 7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죠? 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가 치렁치렁 돌아다니면 저것은 누구다 저거? 나시린이다. 사람들이 아는 거야. 저 사람 나시린이네. 그러니까 이 머리는요, 신분의식이에요. 머리가 긴 거는요, 나시린에서 신분의식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나시린에서 가장 머리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들어진 나시린. 맞습니까? 그래서 딱 이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처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나시린은요, 오늘 삼손은 자기가 내가 나시린을 살까 이런 거 없어요. 생각도 없는 놈인데 뭐. 근데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객증적으로 약한 게 뭐냐?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 정욕에 약해가지고 여자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꼬시김에 넘어갔어? 꼬시김입니까? 꾀임입니까? 넘어가가지고 들릴라에게 넘어가가지고 내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들릴라가요, 머리카락을 확 다 잘라버린 게 아니에요. 몇 개 잘랐어요? 7가닥만 자른 거예요. 7가닥 잘랐는데 어떻게 됐다? 힘 다 빠져버렸어요. 뭐냐? 머리에 칼을 댔다는 거, 삭도를 댔다는 게 바로 나시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7가닥이 아니라 한 가닥이라도 잘랐으면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결국 뭐냐? 머리털이 부족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털이 부족이 아니라고요. 이 머리는 뭐냐? 이 7가닥이든지 3가닥이든지 2가닥이 뭐냐?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이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시린의 머리는 뭐냐? 그룹, 카도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표지가 바로 기다란 머리카락이었어요.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머리가 뭡니까? 우리의 머리가 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요, 예수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았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 힘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기 힘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뱅이? 용 쓴다는 일을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면요,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힘으로 산다? 하나님 힘으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나? 오늘도 내 머리,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내 머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자기를 까발려 봐야 돼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삶으로 딱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뜻은 어디 간 데 없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제자반 할 때 그랬어요. 운전대 잡기 전에 뭐 해라? 기도해라.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 맨날 차를 자기 타고 다녔으니까 뭐 운전대 잡을 때 뭐 운전을 하는 거 안 하지. 근데 그것조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보다는요, 우리가 가만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보면 뭐냐, 내 능력으로 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나시린이 되냐고요. 바쳐진 나시린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을 주장하는 게 머리 맞습니까? 우리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정말 입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내 머리 대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옳고 정당한 거예요. 다른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요, 오늘도 사업을 할 때도요, 직장을 갈 때도요, 가정에 아이를 키울 때도요, 내 생각, 내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말씀, 살아서 활동력 있는 그 말씀, 좌우의 어떤 칼보다 예리한 그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은, 제가 자꾸 질문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요, 왜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게 가장 단순하면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분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최강건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이다,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판단을 따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무리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뜻을 따라 물어보는, 하나님 어찌할까? 예,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계획도 지가 하고 길도 지가 간다고요. 지가는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길도 자기가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자기가 걸어가는 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갖고 뭐 안 되면 쳐 울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니만 겪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 한 번도 안 맡겼으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요, 그게 끝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고난은요, 내가 책임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누가 책임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잘하는 것도 복이에요. 졸림이 올 때 아멘하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 시체를 어떻게 하지 마라? 시체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이건 좀 이상해. 딴 거는 이해가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은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했을까? 부모가 죽어도 안 되고 형제가 죽어도 안 되고 자매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못 가. 이게 나시린이에요. 시체와 접촉함으로 자신을 드립해서는 안 된다. 그게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요, 대제사장만이 이래 했거든요. 대제사장은요, 부모가 상을 당해도 못 갔어요. 그게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 된다는 게 만만하다,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부모가 돌아가시고도 못 가는 그 일 때문에 못 가는 그 대제사장의 그 삶의 모습을 누가 따라가야 된다고? 영적인 나시린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시린 서운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되고 만졌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일째 되는 날은 뭐 깎고, 머리 감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그 더럽혀진 것을 인해서 뭐 해야 된다? 예식을 올리고, 그리고 날을 또 다시 정해. 다시 날을 정해. 이제 1년 서약했는데 시체를 만져버렸네? 그러면 이때까지 11개월 29일, 30일 지났는데 하루 남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된다? 무효. 다시 하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10년짜리 했는데 9년 11개월 20일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 마이 갓. 다시
1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 이전까지 기간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시체를 나시린이 되는 사람 어떤 경우라도 시체를 뭐 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네 삶의 부분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부정한 것들을 살펴서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시린이라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그럼 그거 가까이 하지 마라. 보세요. 7일째 되는 날 머리 밀고, 머리 미는 거는 어떻게 미는 줄 아세요? 이만큼 길었잖아요. 머리 밀으면 어떻게 미냐? 그냥 조금만 미는 게 아니에요. 대머리를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없다는 건 수치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 허물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해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외적인 표현이 머리를 미는 거였다고요. 8일째 되는 날에 정결케 하는 제사 드렸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제사장에 들어 1마리는 속죄제, 1마리는 번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된 순양 1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왜 드렸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으니까 요거 딱 잡고 다시 날짜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나시린의 기간을 다시 정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볼 때 다시 정한다. 그래도 이거 제물 드리고 나면 이때까지 그 기간 봐줘야 되는데 이 기간이 무효가 돼버렸다는 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 나시린으로 살래? 같이 해보실래요? 신중해라. 신중해라 그 말입니다. 신중하게 살아라. 나시린으로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네 삶의 전반에 있어서 절대로 부정적인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안 그러면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걸 볼 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시린은요 지금 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가 나시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솔직하게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과연 하나님입니다. 난 하나님을 제1바따로 제1번 넘버원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아닌데 뭐 한 개 다른 게 이렇게 우리 속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어떤 분은요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요 이 국회를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분들이 뭐 신실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차라리요 딴짓을 하려면 뭐라고 하지 마라. 불교라고 걷다가 종교란에 적으라 이 말이요. 불교라고 적든지 안 그러면 뭐 친천지라고 적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그딱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기독교. 그리고 또 뭐 조창기도인, 저는 조창기도회가 무슨 기도인지 아침밥 먹는 기도회인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갖고 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는 짓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그런 일을 안 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보다 뭐가 우선이기 때문에 권력, 명예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요. 더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뭐 새끼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요. 우상이 뭐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식,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시린의 이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을 향한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네 눈을 돌려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관심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나시린이 되려고 하면요, 내가 서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서약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서약을 못할까요?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와버려가지고 서약도 이제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약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나시린이 되어버렸다고요. 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내주하셔서 거룩한 전이 되어버리나니까.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예수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마음문을 열었더니 내 속에 주님이 오셔야 거하시니까 그냥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려가지고 서약할 것도 없이 나는 나시린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제 나시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독주, 머리, 부정한 시체 만지지 않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 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네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최상의 가치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네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될지를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인생은 파노라마와 같다, 짧은 단막극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요, 두려운 게 없었거든요. 멀리서 뛰어내리든지 물에 들어가든지 저는 4시간 동안 물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존 수영이라고 4시간 동안 물에 떠 있어야 돼요. 4시간. 그 4시간 동안 물에 떠 있는 조건이 뭐냐? 오와 열을 맞춰서 군가를 부르면서 해물차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걸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코스예요. 생존 수영이라 해가지고 그 코스를 해요. 근데 저는 그 훈련을 받은 게 아니고 그때 제가 구조팀에 있었어요. 고 하는 애들. 저도 같은 학생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물에 대해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세월은 속일 수가 없더라. 안 되더라고요. 물이 두려워요. 물이 두렵더라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그렇게 가요. 아무리 젊은 날 용감하고 다 해낼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 이야기 있어요. 아들아, 한 세대는 내가 낳은 자식이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게 되면 한 세대가 끝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 또는 120세 이렇게 산다고 하시니까 젊은 것처럼 보여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의 대부분의 시대는 갔다고요. 다음 세대가 벌써 일어섰어요. 우리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까지 시집장가 안 간 분은 계속 이 시대를 살고 열심히 사세요. 가신 분들은요, 다 지금 한 세대를 살았다고요. 다음 세대에 우리의 것을 이양해 줘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요, 인정하지 않으셔도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인생은 파노라마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금해야 될 것 스스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정들을 스스로 찾아내시고, 조심해야 될 탐욕들, 조심해야 될 정욕들을 샅샅이 살펴서 제거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정해주지도 않아요. 누가 정하라고? 스스로 알아서 정해갖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시린 서원요, 저는요, 나시린 서원 부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핸드폰 금식, 미디어 금식.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볼 때 핸드폰을 통해 성경을 보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성경책과 찬송을 안 들고 왔으면 그냥 앉아 계세요. 펴가지고 쳐다보지 말고 찬송 안 불러도 돼. 이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고이고 부탁입니다. 제가요, 어떤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다른 교회에서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장로님들하고 다 앉아서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너무 제가 우리 장모님 장례식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예배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하러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는 성경책을 갖고 갈 수 없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거 봐도 돼요. 그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는 그게 공식적인 예배라면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해야 돼요. 나는 물론 편하죠. 편한 것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쪽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냥 또 이 목사님 율법적이 돼갖고 이야기한다. 그러지 마세요. 형식이요 삶을 낳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도 안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핸드폰을 보면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뭐 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런 것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막 그러면서 삐져가 집에 가 앉아 부부끼리 막 합심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막 목사 성타하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술, 긴 머리, 부정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 생각과 결단과 행동은요 사실은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일상 말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누가 내가 나시린, 나자르 거룩할 수 있는가, 구별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태생적으로 나시린이라는 그런 신분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이 들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시린이라는 거요 어떻게 보면 참 내 마음에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나시린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내 속에 나시린으로서의 부적합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시고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기뻐하시고 춤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